그 태국의 가장 이제 규모가 큰 교회가 저희 교단에 있는 방콕 한인 연합 선교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무려 5년간을 선교 사역을 이미 감당하셨습니다. 저희 동료들도 다 생각하기로는 우리 선교사님은 이 태국어도 워낙 잘하셨고요, 이 태국 땅의 비전을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이 아르헨티나로 선교지를 바꾸셨고, 저희 교단 정식 선교사님으로 이제 훈련을 받으셨고, 이제 곧 파송을 받으시게 됩니다. 현재는 천호동 교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 우리 윤현식 이다현 전사님 유치부 전사님을 계신 그곳에 우리 교육부 담당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이제 곧 또 사임하시고 파송을 받으시는데요.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속히 내려오라. 본문으로 우리 말씀 전해주실 때 분명히 큰 은혜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과 건강과 또 우리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교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애타게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들 가운데 한 영혼이었음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장수와 우리 심령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마다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온전한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고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도 우리 윤여식 전사님이랑 또 이대한 전사님 같이 예배드렸는데요. 같이 인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자들 교회 간다고 하니까 윤여식 전사님이 너무 반가워하시고 또 이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에서 세워진 한 분 한 분의 분들이 너무 귀하고, 지금 천호동교회에서도 두 분이 너무 뜨겁게 정말 복음 안에서 귀한 사역들, 또 어린아이들 하는 이런 사역들을 잘 맡아서 하고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또 계신 가운데 재작년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태국에 십자가 컨퍼런스 하셨을 때 오셨던 또 집사님 또 이렇게 또 계시고 같이 족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선교헌신 예배 가운데 초대해 주시고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에 잠깐 작년 4월에 들어왔을 때 주일 오후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요, 청년들 몇 명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됐는데, 제가 이제 관심 있게 그 이야기들을 좀 듣게 됐습니다. 교회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아마 여러분들도 얘기하시는 잘 아시는, 그래도 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대형교회에 속하는 그 지역을 이제 지나가는데 이제 청년들이 탔어요. 청년들이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살아있는 교회야. 그러면서 어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다른 한 청년이 그래도 또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거기는 찬양 가운데 벌써 예배 가운데 이렇게 딱 들어서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야. 그러면서 또 어느 교회를 자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찬양 가운데 뜨거움이 열정 있는 교회야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마다 하나같이 교회를 자랑하고 또 우리 그 각 교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특별히 사용하고 기름 부으시는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혼자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어서, 주님의 몸되신 교회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무엇인가요? 또 특별히 우리 제자들 교회 가운데 가장 큰 자랑이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또는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많은 교회에 관련된 수식어들로 교회를 표현하고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이 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성육신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니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쉬운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합시다. 아멘이세요? 뭐라고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합시다. 이렇게 아주 심플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교회, 그 교회가요, 온전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서의 모든 세계 가운데,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집중하신 그 사역, 한 영혼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한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과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모든 그 마음을 깨닫고 그 주님의 사역에 아무 자격 없고 아무 능력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기꺼이 우리를 초대하시고요,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고요, 그런 결단이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런 우리 변화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런 생각하다 오늘 이 본문을 정하게 됐는데요, 사실 제가 어저께 굉장히 많이 설레는 마음으로 사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제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사명 선언문이 무엇이냐면, 한 영혼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 제자로 세우는 것이 저희 사명이면서 우리 가정의 사명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제자들 교회 사명 선언문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우리 김경환 목사님 카카오톡에 보니까 이렇게 사명 선언문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제자가 되어 모든 이웃과 열방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헌신한다. 맞으십니까? 예. 근데요, 이걸 듣는데요, 마음에 어떤 동지를 만난 듯. 그래서 목사님께 동지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우리는 동지입니다. 복음이 다르지 않구나. 복음이 하나이구나. 이렇게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사실 아까 여기 앞에서 찬양하는데요, 저 선교사라고 하는 찬양을 저는 선교사인데 잘 몰라요. 사내가 5년 동안 태국에 나가 있으면서 이제 많이 부르는, 또 외국에 한인교회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옛날 찬양들 또 많이 하시다 보니까, 복음성가 하다 보니까 새로운 찬양들 사실 잘 모르는데요, 여기 앞에서 찬양하는데요, 저 그렇게 그 선교사 나와 있는 그것처럼 막 이렇게 다 헌신하고 그런 마음이 그랬는데, 하는데 막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막 이런, 그러면서 선교 헌신 예배인데 선교사 위로 예배 같은, 여러분들이 저를 막 위로하고 막 격려하고 뭐 그러는 것 같은, 전도사님 축복합니다. 너무 마음에 위로를 받았어요.
저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면 주일 오전부터 일찍 나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또 헌신하고 이렇게 하시기 피곤하시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소개하고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신학대학원 서울신대에 입학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실 서울신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제 막 졸업을 앞두고 당연히 나는 어디로 가겠다고요? 아프리카로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하고 또 아내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계획과 상관없이 아프리카가 아닌 전혀 다른 태국으로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품었던 아프리카가 아닌 태국으로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 사역과 또 태국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태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면 많은 누가 또 계실까요? 자녀들이 계십니다. 많은 선교사님 자녀들, MK 선교사님 자녀들이 계시는데 그 어린이 사역들도 하고요. 또 월드시어라고 하는 NGO 단체에 소속돼서 거기서 비자 쿼터를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얀마 국경이나 태국 국경에 있는 산종마을 또 미얀마 노동자들을 돕고 지원하고 하는 사역들을 섬기게 됐고요. 또 탈북자들이 중국과 태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루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공식적인 사역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탈북자들을 돕고 지원하는 사역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목사 안수를 받고 하나님 앞에 다음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인교회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한인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선교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제가 들어와서요. 11월에 들어와서 한국에 들어와서 올해 3월부터 7개월 동안 교단 선교사로 훈련을 마치고요. 이제 정식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처음 말씀을 부탁받고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삭개오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역 선교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여름이면 한국교회의 수많은 교회들이 막대한 재정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단기 선교와 비전 트립을 떠나가게 됩니다. 태국에 있을 때도요, 제가 한 해면 굉장히 많은 수십 팀의 선교팀과 비전 트립 팀을 맡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나 비전 트립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깨닫고 경험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선교적인 도전과 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성취하고 하는 것은 사실 짧은 단기간에 어떤 선교적인 결과물들을 얻어낸다는 건 사실 많은 한계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아주 큰 선교적 과제는 바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알아가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시간에 어느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숙한 신앙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시고 어디를 향하여 그 마음들을 애태워하시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19장 누가복음 19장 10절 가운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 오신 궁극적인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저에게는 한 명의 아내와 5살의 딸 그리고 3살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2명의 자녀가 있는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성장해 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알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자녀들이 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
그죠? 자녀들이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을 헤아리고 그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 딸이 성장하고 있구나. 우리 딸이 조금씩 내 마음을 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우리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오늘 그 신앙이 자라가는데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애태우시고 찾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쏟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같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서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의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이 동사는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그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세례를 베푸는 것을 통해서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복음전도와 선교의 목적이라는 거, 목표라는 거죠. 제자를 삼는 것,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전의 것은 끝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체성이 변화가 되었다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삶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의 변화, 주인의 삶의 행동의 변화라고 한다면 세례를 베푸는 건 뭐라고요? being, 존재의 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에 대한 존재, 사람이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의 포커스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가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지인가요? 아니죠.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죠. 아닙니까? 천국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거죠. 아주 얕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어느 한 청년과 상담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너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니?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거자 하는 그것이 무엇이니? 너의 신앙의 로드맵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저의 신앙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천국입니다.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은요, 사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우리 목표는 뭐예요? 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그죠?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육신 되었다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아지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이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죠.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선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해 성육신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들어야 할 그들과 이웃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리에 변화된 사람들 중에 누가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시나요? 삭개오와 또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의 여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삶이 변화가 됐나요? 사실 예수님이 꾸짖고 야단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꾸짖고 야단친 사람들 가운데 변화된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삭개오나 수가상의 여인은 예수님이 꾸짖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호통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꾸짖는 사람들이 여러분 대부분 누구였어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변화시키기 위해 한 게 뭐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변화됐나요? 사실 예수님이요, 삭개오에게 한 거는요,
삭개오에게 뭐라 그래요? 야, 나무에서 내려와. 다른 거 하지 않으셨어요. 야,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게. 내려와.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 정체성과 삶의 변화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정체성의 변화에 대해서 9절이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변화되었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삶의 변화에 대해서 8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각전이나 받겠나이다. 예수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삭개오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다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정체성에 대한 변화와 함께 무슨 변화까지 이어진 거예요? 삶의 변화까지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 19장 1절과 2절에서요 삭개오를 소개하는데요,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었고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키가 작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한번 따라해볼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니까요, 6절 말씀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고 영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에, 그 죄인의 집에 머물려고 하는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들어갔다 하더라. 이로써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삭개오가 이 여리고에서 왕따였다는 거예요. 왕따. 그죠?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해 다가가서 주변에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거와 상관없이 뭐라고 그래요? 삭개오야, 괜찮아. 내가 같이 있어줄게. 삭개오야, 괜찮아. 너 욕먹고 있어 지금? 나도 같이 욕먹어줄게. 나는 너희 집에 들어갈 거야. 이게 예수님이 삭개오와 같아지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와 아이덴티파이 뭐예요? 동일시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 삭개오와 같아지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육신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이미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과 같이 우리와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는 목표를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의 변화까지 이르게 하는, 이처럼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선교인데, 복음을 들어야 돼 이들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만난 자가 없었습니다. 수가사의 여인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도, 간음을 저지른 이 여인도 이미 예수님이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간혹 우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지한 거죠. 바울은요, 헬라 말과 그들의 문화를 전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몰라도 된다고 하는 그 말은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면 관심이 가고 더욱 알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이웃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그 삭개오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왜 삭개오를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왜 격려하셨을까요? 말씀 읽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이 왜 삭개오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왜 오히려 격려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미 죄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해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철저히 자기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자기 스스로를 향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어요? 꾸짖고 호통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결코 자신들은 죄인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을 찾아가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신 거죠. 데니얼 밀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말하는 선교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좀 재밌는데요.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가서 어디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어떤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 가서 어디로 가면 먹을 것이 있다는, 여러분 먹을 것은 뭐예요? 생명이죠. 어디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뭐라고요? 선교이다. 데니얼 밀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렇게 선교를 정의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도 연약한 인간이고 너희도 연약한 인간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면 살 수 있어. 어디에 가면 너희 죽었던 것이 살아날 수 있어. 어디에 가면 너가 변화될 수 있어.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요? 자기 자신이 먼저 그 거지와 같이 복음을 들어야 될 그 대상과 같이 자기 자신도 뭐가 되어야 돼요? 거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는 어디에 가면 살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제가 태국에서 횟수로 5년 사역을 하면서 한 3년 정도 됐을 때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첫째 딸이 열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딱 가보니까 열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열이 많이 나니까 이 약을 좀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를 차에 태워서 병원을 가는데요. 이렇게 한참을 급한 마음에 이렇게 차를 타고 달리는데, 이렇게 왜 도로와 도로 사이에 보면은 중앙선이 아닌 이렇게 화단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분리대가 있잖아요. 거기 딱 지나가는데요. 아침 새벽에 좀 이른 시간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시커먼 어떤 거적대기 같은 것들을 쓴, 사람인지 뭔지도 모를 아주 검은 그 거적대기를 쓴, 하여튼 사람인지 뭔지 이렇게 물체가 쑥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순간 교차하면서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화단을 검은색 거적대기를 쓰고 어느 한 거지죠. 싹 지나가는데요. 이게 뭐지 하면서 마음이 딱 드는데, 마음이 왜 계속 쓰이는 거 있잖아요. 가는데. 근데 우리 아이가 첫째가 열이 막 펄펄 나는데 왠지 서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하고, 여보 봤어? 아내한테 얘기하고 설명을 하고 잠깐 좀 서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차를 한 차에 세워놓고요. 뒤를 놓고 열이 나는 그 딸을 놔두고 쫓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평상시에 원래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요. 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는데 금방 한 500m 정도도 채 안 되는 거리를 싹 지나서 왔는데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또 주변에 어디 있나 이러고 또 찾아보는데 한쪽에 그 검은색 무슨 이불 같은 거적대기를 딱 쓰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걸 봤습니다. 아주 바짝 말랐어요. 태국 사람도 아니고
저기 어디 미얀마 그쪽 어떤 동남아시아 가운데 어떤 한 캄보디아나 어느 그 나라인 것 같아요. 태국말도 하는데 잘 태국말도 하지 못해요. 바짝 말랐어요. 정말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근데 나이를 물어보니까 18살이에요. 근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는 여기가 다 터져가지고 피가 나오고요. 몸에는 말할 수 없는 그 냄새와 막 그 맨발로 돼 있는 상황인데, 그걸 딱 보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쿵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맨발의 모습을 보는데, 제가 신고 있는 그 신발을 벗어주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이 마치 예수님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길거리를 지나가면서도 태국에 얼마나 많은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다녔는데도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근 2년, 3년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그 땅에 가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져보지 못했어요.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서 그에게 신기고요. 그에게 신발을 신기니까 저는 뭐가 되죠? 제가 맨발이 됐어요. 그를 데리고 가까운 식당에 가서 먹을 것을 좀 주기 위해서 하는데요. 이 청년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괜찮다고 마음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식당에 가는데 식당에서 이제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식당에 가서 또 이야기하고 또 설명하고 이 사람에게 음식을 좀 주십시오. 제가 돈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또 다음 가게에 갔습니다. 또 다음 가게에 가서 이 사람을 좀 주십시오. 그 사람이 따뜻한 숲과 밥을 이렇게 놔서 줬습니다. 제가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서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고 하냐면 제가 선교사로 그곳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아지려고 했던 선교의 모습들이 제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무려 2년, 3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예배가 없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는 수많은 찬양과 헌신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수없이 드렸지만 그들과는 그들과 같아지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맨발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 제가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복음을 들어야 될 이웃들이 있습니다. 가까이에 우리 가족이 있고요. 가까이에 많은 복음을 들어야 될 이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발을 내어주면서까지, 그죠? 신발을 내어준다는 것은 어쩌면 나의 허물과 더러움을 그에게 보여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신발을 내어주면서까지 얼마만큼 우리가 그 거지와 같아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이웃과 같아짐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복음을 들어야 할 그 이웃에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인지에 대한 영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영적인 로드맵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그들과 똑같은 거지가 되어야 돼요. 그들과 철저하게 같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삭개오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이 이미 삭개오가 어떤 형편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삭개오가 이미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삭개오가 버티고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기 전까지 왜 삭개오가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를 욕하고 당시에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누구였을 것 같으세요? 대부분이 삭개오와 같은 유대인, 같은 동족이었을 거예요. 그죠?
대부분 자신을 향해 욕하는 사람은 같은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는데요. 대부분이 그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에서 기록하길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를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뭘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 자, 그러기 위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삭개오를 향해, 돈을 좋아하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했을 때 삭개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돈 좋아하는 바리새, 야, 너나 잘해,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자신의 틀린 점을 잘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예, 보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마지막 최종 파이널 인터뷰를 보는데요. 우리 면접위원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는 일단 그런데 어떻게 나가기 12월 전에 어떻게 체중을 얼마까지 줄이겠나. 선교 사역이 롱런 하려면 건강해야 돼. 이러면서 다른 분들은 막 이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이제 체중 얘기로 막 계속 저희 아내는 아주 수월했다고 그러시는데 전 마음이 아주, 보통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자기 자신이 알아요, 몰라요? 예, 다 알고 있죠. 예, 자기의 틀린 점, 자기의 모나고 연약한 부분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하기 전에 나도 연약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같아질 때 사람이 변한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사람과 같아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같아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너는 틀렸어.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기 전에 나도 틀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우리 연약함을 알려준다면 복음을 들어야 될 그 대상이, 그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변화와 함께 삶의 변화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삭개오가 예수님과 다른 문화권 가운데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와 같아지심으로 삭개오가 정체성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의 삶도 복음을 들어야 할 이웃에게, 또 복음을 듣지 못하는 복음의 불모지 가운데 기꺼이 찾아가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이 무엇인지 함께 아파하고 우리 신발을 벗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역을 모델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러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이에요. 이 구절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 없이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이 어쩌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어쩌면 그들과 같아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도와주고 도와주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는 건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상품과 같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삭개오를 새로 얻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자로 표현하고 계세요. 잃어버렸던 자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영상 한 편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한 편을 같이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많은 집회와 많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가운데 초점이 뭐예요? 한 사람입니다. 한 영혼입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 앞으로 나가서 사역하는 사역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한 저희 야망을 모두 내려놔버렸습니다. 수많은, 수백만의, 수천의, 베드로와 같이 설교할 때 수천의, 3,000명과 5,000명이 변화되고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사역을, 그런 열매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그 사역 가운데 나와 우리 가정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앞당길 수 있는, 단 1분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기꺼이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너무 많은, 너무 큰 것들부터, 많은 그런 사역의 열매들부터 우리가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명부터, 한 사람부터, 그 한 사람이 나보다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 한 사람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보다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복음을 드려야 될 이웃들이 분명히 가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가족들이 먼저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학교와 직장과 일터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가고 있다면 오늘도 여전히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애태우시고 마음을 졸이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드려야 될 이웃과 같아져야 될 내 삶의 도전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될 그 내 삶의 도전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드려야 될 그들의 이웃과 우리 이웃과 같아지는 데서부터 우리의 복음 전도와 이 선교는 시작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내가 먼저 결단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선교지에 있는 그 동남아시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뭔가 나보다도 아래에 있는, 나보다도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그러한 선교를, 그러한 복음 전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출발부터가 잘못된 선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옷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온전한 예수님의 그 성육신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도 여전히 죄된 가운데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 사역의 모델을 본받아서 복음 전도자로, 또 그 복음 전도자에서 온 세계 열방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몇 명이요? 한 사람. 그 사역 가운데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해서 너는 틀렸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어. 어서 내려와. 어서 내려와. 속히 내려와라. 이 복음을 드려야 될 자들이 누군가가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그 복음을 드려야 될 그 영혼들의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도요, 새생명 전도축제를 한다고 해서 이름을 적고 하는데요, 잃어버린 그 영혼이 누가 있을까? 잃어버린 영혼이 누가 있을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버리니까요,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사람들이 가까이 없는 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지금도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인들을 썰어내려 내려가는데요, 이렇게 10명의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이 시간 그 마음들을 좀 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드려야 될 그 영혼들에 대한 마음들을 주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 영혼을 위해 이들과 같아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아지시기를 결정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속히 내려와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결단하여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영혼들에 대한 마음들이 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죄인된 나를 발행하여서 너는 틀렸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시고, 사랑하는 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나는 너를 가장 잘 알고 있단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알고 있고 내가 너의 눈물을 가장 잘 알고 있단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위해 그들과 같아져야 될 우리 삶의 도전이 무엇이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런 복음 전대에 일어난 사역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어야 될 이웃과 우리가 먼저 같아지기로 결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 가운데 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복음 전도와 선교의 시작이 복음을 들어야 될 이웃과 같아지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익으로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허락하신 그들과 같아지기를 결정하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우리가 낮아지기로 예수님의 성령 신사에게 그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와 사단의 그 가운데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승리가 있다 하여 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라가는 역사가 있다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그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좌절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초점이 주님 손에 들어주신 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애태우시며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애태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넘어뜨고 쓰러지고 좌절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과 정사들과 사단의 모든 공격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